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갚으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갚으라, 은혜를 갚으라. 오늘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삶으로 갚을 수 있다. 삶에서 주의 은혜를 풍겨낼 수 있다. 흘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간증하시며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누구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갔는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자기 지파, 다윗은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족속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으며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땐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그때는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목동일 때, 목자일 때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았고 오늘 본문에 유다 족속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두 번째 받은 것이죠. 바로 그때였어요. 많은 사람의 환영과 지지를 받던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아니 다윗이요, 이번에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장 4절, 먼저는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에 이어서 바로 등장한 상황은 사울의 장례식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다윗과 어떤 관계였냐 말이죠. 사울 왕은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여서 십수년을 다윗 죽이고자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사울 왕 말이죠. 다윗은 골리앗 싸움 이후에 승승장구하여 군대 장관으로 될 때까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사울은 비겁했고 용감하지 못해서 사울에게 기울어졌던 사람들의 이목은 다윗에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다윗 인생에 유다 족속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까지 얼마나 애환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가서 못살게 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를 해줬을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예전에
눈을 뽑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 그나마 사울이 처음 왕으로 등극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깨어 있을 때 그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을 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에게 빨리 마음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을 장사하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누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사울의 형편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 끔찍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그의 영적 상태였지만, 감사하게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자신들을 구해줬던 사울 왕을 기억하면서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받은 은혜 기억하는 걸 기뻐하세요. 사울 왕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큼은 사울 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그 소식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 통일 왕국의 왕은 아닙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왕이에요. 12지파 가운데 말이죠. 그때 사울의 진영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했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다윗은 고민했을 거예요. 자신을 일생토록 고생하게 하고 뒤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야 될까? 모른 척 해야 될까? 아무 말 안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 사무엘하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한 것은 하나님의 복받을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과 사울은 사울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마음이 편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한 행동은 복받을 행동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너희들 복받을 행동에서 마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너희의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조금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기름 부었고 왕을 삼았고 사울은 죽었고 자기 진영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 입장에서는 다윗이 전령들을 보낼 때부터 긴장할 수 있어요. 우리를 처형하러 왔나? 우리를 공격하러 왔나?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서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일, 너희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돌려준 일에 관하여 갚아줄 것이다. 그래요. 여쭤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자기의 적군이 아름답게 장례 치름의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은혜를 갚아주기 원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명확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 형님들도 취급해주지 않고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 다윗은 목자로, 목동으로 있다가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 눈에 띄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는 그에게 인생 일대의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도망다니는 인생, 미친 채 해야 되는 인생, 숨어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이제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다윗 마음에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적은 자였고 약한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니 아무리 자기와 원수였고 죽이고자 했던 상대였지만 그가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장례치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갚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조금 미워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무의식 중에 혹시 있습니까? 혹여라도 나는 내가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은 은혜 갚을 수 있지만 나에게 불편한 자에게는 그에게 복으로 은혜로 갚기를 싫어하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선한 행위를 은혜를 갚아줌으로 인하여 이제 북쪽 이스라엘 다른 지파 진영에도 소문나기 시작해요. 뭐가 소문나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라. 정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사무엘하 5장 3절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라고 했을 때는 여러 지파를 다 말하는 거야. 베냐민, 사울 왕이 어느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많은 북쪽을 대표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수많은 장로들이 누구에게 나와요? 이제 다윗에게 나와요. 왜냐하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자고 은혜를 갚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내게 부어진 은혜가 적어서 그래요. 내게 부어진 은혜가 많다 여겨지고 분명해지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아빠가 이따가 한 박스로 사줄게. 진짜. 그러면 이제 얘가 과자 한 봉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내가 너 아까 때렸잖아. 괜찮아. 먹어.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고 감격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너무 이렇게 무뎌지기도 했지만 이때만큼은 그 은혜가 넘실되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가 있으니 어떠한 복된 일이 생기냐면 세 번째 기름 부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목동 시절 때 했어요. 그때 왕이 아니었고 군대 장관도 아니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어 군대 장관이 되었죠. 그러니까 군대 장관으로의 기름 부음의 기간이었던 거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누가 어느 지파? 유다 지파가 다가와서 지지하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다면, 그가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남북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싸움 이전부터 다윗 왕 때부터 그 남북 전쟁이 시작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장례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 세 번째 기름 부음이 달성될 수 있었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한 족속의 왕이 아니라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은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전역 지역을 시작을 했지만 여러 지파말로 사사시대의 어간과 맞붙은 기간이었어요. 드디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로 인하여 축복을 받고 지지를 받는 왕이 되기까지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알 때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은혜를 알 때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다윗도 때로는 소 한 마리 때문에 사람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거부이고 나중에 왕이었지만, 그가 누구죠? 지혜로운 여인 만난 나발을 만났을 때 순간 욱 해가지고 자기를 모멸감을 줬던 그 나발을 죽이고 싶어 했을 때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셨으니 그의 아내가 이 아비가일이 딱 나와서, 왕이여,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텐데, 훗날에 왕이 되어 전국을 통치하실 텐데, 그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때문에 백성을 죽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다. 깨닫는 거죠.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끊어질 때, 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함부로 된 모습이 등장할 때 막아주시옵소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차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막대기구나, 나를 가르치시는 지팡이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우리도 은혜가 갚으라, 은혜를 갚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뭔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겠지,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렇겠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찌 이런 상황에서 복수할 수 있으리요, 분노할 수 있으리요, 증오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달리 보이게 되는 게 은혜 갚는 삶입니다. 사울왕 같이 나를 공격하던 사람도 내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쿡쿡 찔러서 내가 분노를 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 잘못됐네, 왜 자꾸 화가 나게 해, 이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 관점은 이거예요. 쿡쿡 찌르는 사람이 잘못되긴 했지만 분노한다면 그 사람에서 올라오는 그 분노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죠. 분노, 원망, 짜증, 시기, 질투, 혼미함,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장사준해 준 사람들을 은혜 갚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가 온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야 될 그 첫 번째 지도자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본인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맞잖아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시작점은, 스타트는 끊었지만 그로 인하여 다시 그 아들 때에 간음과 죽임과 살인과 쿠데타가 난무하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누가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4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00데나리온 꾸고 안 갚은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2천만 원 꾸고 안 갚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아이고 귀한 사람, 더 은혜 베풀어야지, 이런 마음 들어요?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렇게 안 갚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고민이 되죠. 근데 이제 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막 평생을 일을 해서 하나도 안 쓰고 갚아도 못 갚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10,000달란트는 뭐 어마어마한 금액인가 봐요. 근데 그거를 탕감해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 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분명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은 거짓말, 다른 사람 무시한 말, 속으로 원망한 말, 다른 사람 잘못됐으면 했던 말, 수많은 이 죄악을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돼요? 한 500원 정도 가치가 돼요? 셀 수 없겠죠. 무한 되겠죠. 무한대. 한계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2천만 원을 손해 보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세상 원리로는 믿음은 믿음이고요. 삶은 삶이죠. 그러면 이게 삶으로 갚는다는 다윗의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해주는 모습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큰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거죠. 악인은 시편 37전에 악인은 꾸고 안 갚아요. 악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은혜 받은 걸 우리가 꾼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가 영혼의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으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다윗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다 붙잡아 오게 하라. 다 붙잡아서 너희들 어떻게 사울 왕을 장례 치를 수가 있냐? 내가 이번에 유다 지파에 기름 부음 받은 걸 모르느냐? 알아요. 다 처형해라. 그러면 처형하면 되는 거예요. 쿠데타의 소지를 아주 그냥 방지를 해놓은 거죠. 은혜를 베푸니 그 소문이 북쪽 이스라엘의 소문이나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베푸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은혜를 갚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 유다 지파의 왕,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까지 삼으신 그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죠. 자기의 대적 사울 왕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가 사울이 죽었을 때 노래를 지었잖아요. 사무엘하 1장인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그 용사들의 죽음을 아파하노라. 내용을 보면 거짓 아픔은 아니에요.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그 죽음을 아파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풀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과연 진실로 실제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내 삶 속에서도 형제가 나에게 목숨을 요구하거나 자존심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요구할 때 내려놓음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